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니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장, 8장 이제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이고요. 복음서에 언제나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는 공통된 사건,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이제 마태복음에서 26장, 27장, 28장입니다. 사실 마태복음이든 어떤 복음서든 앞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다 빼놓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핵심적인 믿음의 이유, 믿음의 근거, 설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26장, 27장, 28장이 없다면 앞에 1장부터 25장까지 내용은 어떤 다른 종교의 지도자가 살아왔던 삶, 좋은 가르침, 희생, 헌신, 사랑 이런 것들을 몸소 보여주고 또 가르쳤던 위대한 한 성자의 이야기다 라고 치부될 수 있는 것이 앞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른 어떤 종교의 지도자들과 다른 유일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헌신과 순종이 죽기까지 하신 순종과 헌신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이 독특하고도 놀라운 유일한 이 사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6장, 7장, 8장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의 본질과 핵심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을 다 마치시고 26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마치시고 다 가르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그 유월절이 되면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자신이 팔려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성취하고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그 출애굽한 날을 기억하여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죠. 그리고 그 유월절이 되면 양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올 때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냐면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장자가 다 죽는 재앙 속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의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진노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섰죠.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장자들은 문설주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은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의 장자의 죽음을 빼앗지 않고 건너뛰었죠. 유월절이라는 말은 넘어섰다, 건너뛰었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넘어선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을 생명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던 것을 기억하는 그 구약의 유월절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상기시킬 뿐만 아니라 그 구약의 어린 양이었던 그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에서 자유케 한 출애굽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된 인간을 죄에서 자유케 하는 구원자가 되시는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에 죽으셔야만 한 것입니다. 구약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에 죽으셔야만 했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장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 거냐 하는 것을 의논하는데 한 가지 결의된 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러니까 유월절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무리들이 많이 있으니까 유월절에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 예수를 죽이면 난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때는 하지 말자. 이게 결정이었어요. 이게 결정입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은 이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원래 뜻대로 유월절에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문구지만 이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주도권이 결코 대제사장이나 백성의 장로들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죽으심의 주도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언제 죽을 것이냐, 어떻게 죽으실 것이냐, 하나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의 주도권은 결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들에게 이 십자가 사건의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이 십자가 사건의 주도권은 누가 쥐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들은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워서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 죽이긴 죽이되 유월절에 하지 말자.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을 성취하셔야 되기 때문에 유월절에 죽으셨다는 것. 그러면 이 십자가의 사건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게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목숨을 잃어버리고 목숨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목숨을 내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의 뜻대로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좋은 일 하다가, 예수님이 착한 일 하다가, 예수님이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싫어하는 일 골라서 하다가 그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임을 당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다가 그 일을 행하는 것에 밉보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목숨을 빼앗기고 목숨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거라.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31절의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어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대제사장들이 아무리 의논을 하고 계획을 세워도 이미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주도권에 의해서 계속 가게 되어지는 구원의 완성의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안에는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언급이 하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까지는 예수님을 그렇게 모욕하고 공격하고 예수님을 비난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에 사사건건했던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냐?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부터 25장까지를 읽어보십시오. 모든 복음서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마다 예수님이 말하는 것에 태클을 걸고 예수님의 행동하는 것에 태클을 걸고 예수님의 뭐 하기만 하면 무조건 걸림돌 역할을 했던 게 누구냐?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누구는 언급이 없냐면 바리새인은 언급이 없어요. 4절에 3절에 보니까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결정적인 의논을 하는데 누구는 빠져 있느냐? 바리새인들은 빠져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서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 왜 빠졌을까요? 여러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근거들이 있겠지만 예수님 3년 동안 사역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의 말과 행동과 가르침에 대해서 비난했던 바리새인들 결국 예수님을 죽일 만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율법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알고 자기들이 여태까지 알아왔던 그 율법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모욕했지만 그 율법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죽일 만한 어떤 근거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율법적인 근거 때문이 아니라 결국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자신들의 기득권 이런 것들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결국 예수님은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함에 대해서 비난하고 공격했지만 예수님은 어떠한 비난과 어떠한 실수나 어떠한 율법을 어기는 일도 행하지 않으셨다. 율법적인 이유로 예수님이 죽으실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예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건에 대한 예고 안에 예수님은 율법적으로 완전하신 분이고 그분이 3년 동안 가르치시고 행하셨던 모든 사역은 율법적 기준으로 봐도 예수는 완전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은 어떤 인간적인 실수나 잘못 때문이 아니라 그분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십자가와 구원의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에 인류의 구원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길에 하나님의 율법이 완성되어지는 길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자유를 얻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안에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유케 하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요한복음 8장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를 자유케 하는 구원의 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십자가의 사건이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예고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 십자가의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26장과 28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드려보겠지만,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부활은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연말에 우리 신앙의 본질과 핵심들을 다시금 회복하시고,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는 하나님의 사건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또한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주어진 길이라는,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주도권 안에 주어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역시도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그분의 전적 주도권 안에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신앙의 본질과 핵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정리하시고 다시 한번 본질을 되찾을 수 있는 은혜 있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또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실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